오늘 저는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중심으로 진정한 증인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진정한 증인되기. 오늘 18절과 23절에는 진정한 증인되는 것이 진정한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을 이렇게 방향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도대체 누가 나를 보내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누가 나를 보내시나요? 했을 때에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곳에 누가 나를 보내서 왔을까요? 어머니가 오라고 그랬습니다. 친구가 오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오늘 이 성전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왕을 상징하는 패라든가 종이 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으면 왕의 명령을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증인되었는가?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명장, 증인된 증명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서 아로 새겨준 명령입니다.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 예수가 가졌으니,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파송장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 속에 알아 새겨주신 말씀,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 됐고 내 아들이 됐고 내 자녀가 되었으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침례를 베풀고 성령의 침례를 베풀고 불침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암송하고 여태까지 체험했던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부르시고 세상에 보내시면서 한마디 하고 싶은 우리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본향이 저 하늘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전도를 위해서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도는 무엇이고 선교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Where? 첫 번째가 who, 누가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보내셨습니까? 두 번째 where,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어디다 보내요? 세상으로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고 오랫동안 장수한 유일한 예수님의 제자가 있죠.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그가 인생을 살 만큼 살고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요한 1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냐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부인하고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지 않느냐? 그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십자가는 분명히 우리 인생의 플러스입니다. 마이너스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인생에 더해질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더해집니다. 아프신 분들마다 치유가 더해집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더해집니다. 범사가 진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강건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를 짊어지는 순간에 이 십자가는 갑자기 곱하기로 바꿔버립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플러스를 넘어서서 곱하기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세상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회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지구촌에 60억, 70억, 80억이 있는데 도대체 나를 왜 구원하셔서 나를 왜 세상에 보내십니까? 아니, 나만의 5천만, 6천만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략 15%, 우리 부산에 뭐 한 5% 정도 믿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 부산 땅에서 왜 나를 예수 믿게 했습니까? 부산 경남 땅 척박한 곳에서 왜 예수를 믿게 하고 이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보내십니다. 시작!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보내십니다. 우리는 왜 세상으로 보내졌을까요? 진리로 거룩함, 즉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9절 이하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진리를 믿고 예수를 믿고 거룩해질지어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즉 우리가 전도해서 그 말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거룩하게 되고 진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면은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말이 복음 전파가 어렵다면은 쉬운 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냥 파송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무엇을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는 이유는 복음 전파인데, 내가 예수 믿고 치유된 것들이 있으니 그것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목사님,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다 교회를 다녔는데 이 예수 믿는 게 어렵네요.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은 예수님 오래 믿었으니까 좁은 길로도 들어가고 예수도 증거하고 이 전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겠지만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 14장도 중보기도장인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왜 보내시는가? 이 세상에 보내셔서 어려운 말로 복음 전파, 쉽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증거하라는 것이고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욱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명 주셨는데, 그럼 어떻게 보내서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왜 보내시는가? 하나 되기 위해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됨을 위해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가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자, 과연 그런지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 이하의 말씀을 하나라는 단어를 집중해 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몇 번이 나오나?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10명이 모이면 10가지 생각이 있고요, 1000명이 모이면 1000명의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다 생각이 틀리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모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발전소입니다.
영적인 충전소입니다.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에너지와 능력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샬롬이라는 것이 평강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좋은 것들을 다 합친 것이 샬롬이에요. 샬롬. 그중에 이 샬롬은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딱 앉으면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제 13절 마태복음 10장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어떻게 돼요?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우리가 세상에서는 약간 바보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맨날 피스메이커, 이 평안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나도 좀 소리 지르고 싶고 싸우고 싶은데 이게 왜 안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평안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도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사랑을 베푸면 주님이 아시고 갚아주십니다. 성경은 약속하세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주셔요? 더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조금 세상 사람들보다 계산하지 않고 바보처럼 사는 이유는 뭐예요? 왜 사랑을 나눠주고 왜 평강을 나눠줄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먼저 평안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할지어다. 하나됨이죠. 하나됨. 이거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같이 암송할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고 18절 이하에는요, 우리에게 직분을 줬어요. 직분. 무슨 직분을 줬냐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줬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직분을 줬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시고, 두 번째 가정이 하나 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부산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 되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 될지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북한 교회와 한국 교회도 하나 되기를 원하고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가 퍼내오는 이 생수가 온 열방까지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